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는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막의 그 건물 안에 배치되는 그 비품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에 놓게 되는 언약궤를 만드는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고요. 지성소에서 나와서 일반 성소에 놓게 되는 떡상의 제작 내용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의 맞은편에 놓게 되는 등잔대, 그 등잔대를 제작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앞에 바로 놓게 되는 향단의 제작 내용이 25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물들은 각각 성소와 지성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제작하는데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속죄소는 양쪽 끝에 그룹을 달아서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 밖에 성소에 떡상을 놓게 되는데 그 떡상은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됩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맞은편으로 등잔대가 놓여져 있는데 이 등잔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떡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거기에서 계속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이 등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그 지성소 휘장 앞에 향단을 놓게 됩니다. 이 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향은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돌봐주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일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인 속죄소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들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은혜가 있고 지성소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마음을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